현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오늘이 함께하는 올해 26번째 권위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6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멘. 예, 12사도를 선택하여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을 우리가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전기 사역 중에서도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굳이 나눈다면요, 4장 14절로 6장 49절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1차 갈릴리 사역에서 2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역사상 참으로 중요한 한 사건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여 임명하신 일이죠. 이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1차 갈릴리 사역이라 부르고 이후를 2차 갈릴리로 구분합니다. 12사도를 임명하신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6장 49절까지 내문단은 1차 갈릴리에서의 우리 주님의 사역을 압축해서 제시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상고할 7장부터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10장 1절로 4절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과 이제 병행을 이루는 본문으로, 특별히 그 가운데서 마가복음의 기록은 누가복음의 기록과 문맥을 같이 하면서 1차 갈릴리 사역에서 2차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12사도를 세우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제3차 갈릴리 사역과 관련하여 제자들을 파송하는 시점에 사도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럼 이게 모순이냐? 당연히 아니죠. 성령으로 감동받은 복음서 기자들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마태는 제자들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예수님께 임박한 핍박과 고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징적인 진술이 있죠. 바로 12사도를 세우시기 전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복음에서 산은 기도와 계시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대한 사건을 앞둘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과 위기를 앞두고 언제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 철야 산기도의 모습으로 적용되기도 했죠. 과거에 산상 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달마다 있었고 또 자주 하고 막 그랬죠. 12사도를 택하셔서 임명하시는 일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후로 이들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복음 전파의 주역이자
신약교회의 초석이 되는 사도교회의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을 따라 세워진 역사적 기독교의 개혁 장로교의 신자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그 위치를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많지만 세 가지의 교훈을 받아 적용하고 또한 아울러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두고 제가 하는 말일까요? 12절의 말씀을 주목해야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때라는 말은 그날 중 하루, 즉 예수님의 원수들이 본격적으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여버릴까 고민하던 그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공격과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듦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확산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대적들의 움직임도 더욱더 바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주는 의미를 우리들이 단순한 어떤 태도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극도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며 보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해치려고 준동하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을 여러모로 시험하고 또 책잡을 거리를 찾아서 재판에 넘기려는 자들이 먹잇감을 사냥하려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또 그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던 예수님의 당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 그야말로 안절부절하면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그 나날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반대하는 자들을 피해볼까, 또는 어떻게 해야 타협을 하고 이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환난이 임박하자 예수님은 그 이유를 준비하시죠. 바로 그것이 사도들을 세우는 것이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논의하시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기도와 계시의 장소로서 등장하는 산으로 가신 겁니다. 세상의 반대가 거세어질수록 그것을 모면하는 방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길 힘을 얻으시고 또한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실로 우리 주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이 꼬여도 갈팡질팡 진짜 스텝이 꼬이고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임시 방편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위 이제 난리 부르스를 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불안하니까 긴급하게 기도도 하고 평소 안 하던 작전 기도라는 것도 하고 때론 금식 기도도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죠. 과거형으로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 좀 신앙에 그래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랬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물론 긴급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 좋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환난의 때를 봉착하면 할수록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어떤 장애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여러가지 주권적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그 실행은 언제나 선하시고 궁극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닥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도 쉽고 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많이 드는 것도 연약한 육신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반대와 역경이 심해질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순탄치 않고 더욱더 고난의 행군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들이
들이닥칠지라도 우리 성도는 이를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계기와 표지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입으로 따를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의 지상사역의 행적을 본받아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질병도 고난도 박해도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질병이든 고난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 환경이 아니잖아요. 환경 탓을 할 요량이라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와 종교개혁 시대의 어떤 성도들의 삶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윤택하고 더 여유롭고 더 많은 성경 지식과 더 많은 은혜와 또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또 신앙 성장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또는 환경 탓, 사람 탓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불신앙의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더욱 큰 은혜 받는 계기로 삼으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둘째로, 모든 기도는 순종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잊지 맙시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 중에 12제자를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다수의 제자 무리 가운데 12제자를 특별히 구별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로 저요 하고 자원하는 자들을 뽑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에 의하여 구별된 자들이라 볼 수 있죠.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건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과 관련이 되죠. 이러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의 성취라는 표현에서도 입증됩니다. 12명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한 일꾼으로 삼고, 또한 이들은 위임받은 교회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야말로 특별한 시직, 즉 특수직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죠. 이 단어는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한다는 뜻의 아포스텔로스의 명사형입니다. 일반적으로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정권 대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자에게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기초한 신약교회 지체로서 지금 매주일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바로 12사도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입에 정말 붙어있죠. 뭔가 큰 결정을 앞두고 기도해보겠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도해보겠다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안한 것에 대해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완곡한 표현도 들어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사실 진짜로 고민 좀 해보겠다는 의미예요. 기도해보겠다는 말, 사실상 나의 의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들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짜 맞추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모든 일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응답받는 걸 좀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어떤 사인을 주시거나 또는 어떤 외적인 징표를 주시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행태는 지극히 위험하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좀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합니까? 왜 목사들이 자의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신앙 선배들이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석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집을 구매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는지, 이런 어떤 실생활과 관련한 문제의 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린 때로 매우 건방진 태도를 취합니다. 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차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한 일들이 아주 왕왕 비일비재하니까요.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께서는 결코 자기대로 일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따라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는 그 중대한 일도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12 제자들을 택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14절로 16절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사실 한결같이 문제가 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하고도 문제가 많은 사람, 또 더구나 자신을 배반할 자를 사도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날이 밝자 지체 없이 받은 말씀대로 무리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과 모든 삶을 같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일체의 거부나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태도를 돌아보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위로 밤새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을 경우에 머리를 흔드냐 이거죠. 자,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자신의 일상 속에 들어가면 기도하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기도와 삶이 또한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역시 기도가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죠. 시끄럽고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으실 거니까요.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연수나 직분이나 위치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평생의 자랑으로 삼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과 기도를 분리하지 맙시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와야 하고 말씀을 사모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더해지는 거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힘을 얻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14절로 16절은 예수님의 세우신 12사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목록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그리고 유다, 가룟 유다. 이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인물 몇 명을 짚고 교훈을 살피죠. 유다가 두 사람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는 앞서 있는 유다가 다데오로 나옵니다. 다데오는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즉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학자들 가운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구별하려고 훗날 계명을 했다고 보는 일도 있어요. 12 제자 중에 유다가 본래 한 사람이면 굳이 마가도 가룟 유다라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저 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유다 앞 가룟은 지명입니다. 가룟 출신 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로 나옵니다. 같이 언급된 빌립이 바돌로메 또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전도했죠.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으로 나옵니다.
가나안인이나 셀롯이라는 말은 출신지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키는 표식이죠. 시몬은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자 결성된 이른바 열심당의 일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친로마주의로 통하는 세리 마태도 있었는가 하면 반로마주의 민족주의자 가나안인 시몬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복음만이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그는 예수님을 은 30의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죠. 그리고 그 사실을 비관하며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이 행동을 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스스로 박탈한 거죠. 가룟 유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판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따라다니고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모든 사도를 언급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12사도 중에 유명 인사가 있거나 또는 사회적인 저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셀럽은 한 명도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가난한 사람, 또 무식하다 취급받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세리, 언제나 칼을 차고 다니는 열심당, 이렇게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왜 사도로 택하여 세우셨을까요? 주님의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차고 넘칠 만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도 있었고요. 젊은 부자 관원과 같이 학식과 재산을 겸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이 평범하고 볼품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택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택하신 후에 내가 후회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배신할 줄 아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크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쓸만한 사람을 택하여 내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로 쓸데없어 보이는 자를,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갖추어져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랑하는 자, 교만하는 자가 많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세상 보기에 볼품없는 자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통해 말씀 전하는 윤 목사가 잘나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목사 되었겠습니까? 세상에서 꽤 행세를 하는 자들 속에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많이 활동하고 명성도 많이 얻고 부도 많이 얻고 사업을 크게 해서 번창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정말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 하나도 겨우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일을 하면서도 부와 명예를 같이 손에 쥐고 심지어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할까? 극히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도 없고 그런 어떤 나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럴까?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랬던 적은 없으셨나요? 과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윤목사를 비롯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동지들 가운데 세상에서 기득권의 영역에 서 계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하고 통하시는 분들 중에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부러 자존감이라는 것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겠지만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취한 자들을 부르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만약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직행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그야말로 소시민적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큰일에 쓰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별 좋은 감화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결코 의미 없이 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연약한 인생의 근시안적 사고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멀리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교회로 한번 와볼까요? 광주 신실한교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평범이란 수준보다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비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예롭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 베테랑이라 불리는 사람도 없어요. 전 이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그보다 못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모습이니까요. 우리 각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교회를 세워 갑시다.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지극히 순종적인 모습으로 순수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며 힘차게 우리 이번 주도 덥지만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며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치죠. 우리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찬송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